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그러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그분의 영과 더불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며 기도했죠.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약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갑작스러운 현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 현상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체험을 말이죠. 구약시대에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적이 있고요. 다윗도,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순간 놀라운 특별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의 주인공들은 개인적으로 혼자서 경험한 거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집단적으로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시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보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각 사람들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특별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나타난 현상은 방언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교단은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당연히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방언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방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새로운 술, 알지 못하는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성령 체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의 수군거림에 대하여 특별히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베드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리와 좌절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오늘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은 변화의 영이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빕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그 현상을 소개하는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엘 선지자, 그리고 요엘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말하죠. 이 현상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자, 요엘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네, 계시를 보거나 또는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세에 부어질 그 하나님의 영의 특징은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다시 말하면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또 보충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가운데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다, 증명하셨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수를 증명하고 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시를 거론하면서 다윗은 참 선지자였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나 존경하는 다윗도 예수님을 미리 알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다윗이 증명하고 또 요엘서가 증명하고 있는 그 예수께서 말세에 부어주실 그 영을 지금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그 예수님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라.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퀴리오스, 그리스도, 크리스투스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아주 명쾌하면서도 담대하게 그날의 일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왜요? 진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또 우리도 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의미가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먼저 첫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지했던 것,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패역한 행위를 회개하라는 것. 둘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세례받음으로 그분의 자녀, 그분을 따르는 사람, 그분의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는다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오늘도 또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강팍한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너희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정말로 생명을 원하느냐? 그 구원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회개하여라.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분의 종이 되어라. 죄 용서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민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언뜻 보기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것 같지만,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깊이 그 본질을 헤집고 들어가면 우리의 고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한 고민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한 고민일 것입니다. 그 고민은 고민한다고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주 예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었군요. 내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었군요.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과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음의 변화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어린아이가 신령한 저들 사모하듯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통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사도들이 마가다방에서 처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그들도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에 대한 욕심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욕심들을 내려놓게 되니 모든 것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로 돌보았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바라보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변화에 놀랬고 칭찬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된 삶을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